도르트 신조 제16조 유기의 교리에 대한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견고한 내적 확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안함, 어린아이 같은 열성적인 순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등이 자기 안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방도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유기된 자들 중 하나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그러한 방도들을 사용해야 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야 하며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 더더욱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고 세상의 염려와 죄악된 욕심에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유기의 교훈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또 배우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경의 방편입니다. 유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유기의 내용은 그에 비하면 사실 아주 작은 분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라는 부분, 내버려 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과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토기 그릇이 또 진흙이 토기 장이에게 따지듯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저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6조에서는 유기교리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반응들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또 두 번째도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중간에 보게 되면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내용을 통하여서 유기교리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짚어보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견고한 내적 확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안함, 어린아이 같은 열성적인 순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등이 자기 안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평안을,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열정적인 순종, 엄마 아빠 그냥 확 달려가는, 그렇게 달려가고 단순한 생각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이 내가 나이가 들고 커갈수록 자꾸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하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이 내놓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흔들려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참 부모이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으로 왠지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러한 일이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참 보면 나는 속물 같고 내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더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기교리에 대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지라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방도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육이 된 자, 버려진 자,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확신시켜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5번 아래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구약의 두 인물을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믿음으로는 아니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라는 이 순종과 성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애당초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 가운데 얼마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잘.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중에 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바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열매로 맺히냐면,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이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 행위까지 나아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 감성으로 막 그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죽겠다, 미치겠다, 정말 이 아들을, 얻은 아들을 죽이라 그러니 100세 때 하나님이 죽이고 어떻게 이걸 제물로 바칠까 하면서 굉장히 막 너무나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아브라함을 묘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고 준비를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있은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제물 위에 얹어놓고 죽입니다.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들은 다 있는데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수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평안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열정적 순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은 행위와 순종과 하나님 사랑과 하는 그 열매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가지니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막 가지가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믿음이라는 그 행위라는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전도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삶의 내용을 보면 기독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서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짓으로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합니다. 악함으로 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하죠. 순결함으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관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할 때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유기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유기라는 단어에 내가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나의 삶과 나의 내면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붙들고 나를 더욱 채찍질하고 나를 교훈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그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늘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학교에 내가 학생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 맞구나. 학생이 아니라 버려진 자가 아니라 유기된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이 맞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돌아보면서 에이,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하면서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금 요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어떤 나라는 이 틀 안에서, 인간적인 틀 안에서 자랑거리를 삼아서 나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치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치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서, 세상적 빈곤감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향유하면서 물리적으로 내가 소유를 못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늘도 내 것이요, 이 아름다운 단풍이든 이 산들도 다 내 것이요, 바다를 보면 속이 트일 때 이 푸른 바다도, 에메랄드빛 바다도 다 내 것이요, 모래도 내 것이요, 그러한 향유적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주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 상대적 어떤 빈곤과 낮음을 생각했을 때 우울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아, 그렇지 않지, 뭐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인생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시죠. 이거 보기 전에 두 번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 더더욱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기도 하죠. 더더욱. 어떤 사람들은 더더욱 떨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 26번 로마서 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한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심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자꾸 죽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기고만장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엄중함,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살인한 것이다. 내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을 가져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그 율법의 참뜻을 알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이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과 계명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이 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편말을 보고서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편말 없이 우리가 잔디밭에서 막 놀다가 도시락도 먹고 공놀이도 하고 풍선도 날리고 재밌게 놀았어요. 다 끝나고 보니까 편말이 하나 있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있어요. 나 죄졌구나 아는 거죠. 그 편말, 율법과 계명을 보기 전에는, 내가 진실로 그 의미를 보기 전에는 나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나는 막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러나 그 편말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정말 헛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 더더욱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더더욱 두려워 떨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기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이에요. 죄는 살아나고, 전에는 내가 율법 앞에서 율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또 자랑, 이러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12,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내가 죽고 내 영이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16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에서 25절 말씀.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도전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항상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유기된 자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내 얼굴에 뭐 검은 것이 묻었는지, 내 그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모르다가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엉망이네, 내가 단정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추한에 김치 국물은 왜 와이셔츠에 떨어져 있는 거야, 내 이빨엔 또 뭐 이렇게 뭐 파가 끼어 있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거울로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절망시키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알고 내 속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보니 더더욱 내가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이 작용되고 일어날 때 우리는 육이라는 단어, 나 혹시 육이 된 거 아닐까? 그러한 그 공포와 떨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러한 것이 발견되고 내 안에서 이러한 성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2권에 보면, 기독교 강요 2권에 보면 칼빈이 어거스틴의 말을 이용하는데, 어거스틴이 초창기에는 이것을 모든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일어나는 마음으로 봤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성경 말씀을 로마서 7장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서 감사했던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러다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도 확신을 받는 것이에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두려워 떨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생명이구나 하면서 기쁨을 되찾았던 내용이 로마서 7장입니다. 마지막 한 경우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고 세상의 염려와 제약된 욕심에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유기의 교훈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상황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끝나지 않고 25절로 나아갔던 사람이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25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25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더욱더 복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고함을 정말로 말씀 앞에서 느끼는 내 영혼의 자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유기된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하고 설명을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유기의 교훈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유기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각주 28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는 이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거 하나만 지금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네 번째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로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무리들은 그 바닷가 맞은편에 언덕에 이렇게 쭉 앉아있죠. 주님께서 왜 바닷가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누구로서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으로 말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앉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래서 물 위에 바다 위에 자리를 펴고 거기에 앉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 이 바다 위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닷가에 일부러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바닷가에 앉으셔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립니다. 그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그냥 뿌립니다. 그냥 휙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길가에 떨어지는 거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흙이 얇고 돌이 있기 때문에 햇볕이 쪼이면 바로 또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을 말씀대로 보게 되면 13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떨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금방 새들이 와서 막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것을 사탄이 먹었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쁘다 했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돌짝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곧 넘어진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 유기된 자들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유기된 자들의 모양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냥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금방 먹어가서 말씀을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것이 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자는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열매, 삶과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삶과 행위와 열매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염려와 제약된 욕심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유기의 교훈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어떤 사람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의 경우처럼 내 안에 그러한 증상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고 내가 복장도 불량하고 행위도 불량하지만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결정 안에서 온전히 저희들에게 미치고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생성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학교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계속 공급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유기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사오니 참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큰 유익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